요한복음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에 모인 군중들에게 먹을 양식을 좀 구해오라. 그랬더니 너무나 먹일 사람은 많은데 그들이 준비한 도시락은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인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보니까 주방에 국수가 많이 남았더라고요. 보통 여러분 몇 그릇 드십니까? 국수. 네, 밥도 한 그릇, 국수도 한 그릇이죠? 그런데 사실 그 한 그릇 속에는 국수 한 가닥이 있는 게 아니죠? 밥 한 공기 속에는 쌀 한 톨이 드는 게 아니죠? 네, 아마 의선님은 몇 톨 안 먹을 텐데 다른 분들은 수백에서 수천 알을 아마 드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말할 때에 밥 한 공기를 먹었다 이렇게 하지 쌀 몇 톨을 먹었다 이런 소리는 안 하죠. 네.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의 잔치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교훈을 받는 그 말씀은 한 공기, 한 끼 한 공기지만 그 한 공기 속에는 많은 작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한 아이가 많이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보리떡 몇 개를 가져왔습니까? 5개. 네. 어른은 좀 더 먹어야 되겠죠? 한 10개 정도 먹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의 그 진리에 대한 배움은 한 입에 먹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진리를 한 입에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보리떡 5개 또는 그 한 공기 속에 있는 여러 그 자그마한 쌀알들을 먹으면서 결국 우리의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죠. 여기에 보면은 계시록 18장 1절 화이트부인의 주석에 보면은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순화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릴 것이다. 내리고 있다가 아니고 내릴 것이다. 우리들이 무엇들을 주워 모을 때요? 작은 빛들을 주워 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감사히 여길 때에 그때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우리 이사야 61장 읽었죠? 네, 61장 11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리고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밥을 한 공기 먹어야 돼요? 쌀을 한 톨 먹어야 돼요? 밥을 한 공기 먹어야 돼요. 근데 그 한 공기는 그냥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는 무수히 많은 쌀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한 공기가 되면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한다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자벌레 아세요? 자벌레? 네, 자벌레 많이 보셨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자벌레가 사람 몸에 달라붙어서 몸을 다 재면 그 사람은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재면 죽을까? 라는 것보다 그만큼 사람이 자벌레가 팍팍 재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그
그럴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죠, 사람이. 그죠? 자벌레가 질 때까지. 그건 죽은 사람밖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툭 털어내겠죠. 그죠? 네, 털어내죠. 근데 자벌레가 저 밑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는 건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작은 것은 대단한 힘이 있는데 그 대단한 힘은 그것이 전체가 될 때 대단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모이면 대단한 힘을 가집니다.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이제 제가 주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자, 한번 다 찾아보시죠.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자, 그 다음 10절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그 다음에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자, 그 다음 13절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13절까지 읽어보니까 첫 번째 어떤 사람이요? 9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자, 이제 다른 말 다 빼고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10절은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죠? 자, 그럼 13절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구원 얻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 얻는 것이. 근데 9절은 어떻게 설명했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10절은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고 13절은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쉽게 생각되죠, 그죠? 네.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전거 타는 게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쉽다 그래요. 자전거 못 타는 사람 어렵다 그래요. 네. 이게 말로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쉬운 일인데 이 속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밥 한 공기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쌀알이 많이 들어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말씀으로. 물론 믿어야죠. 근데 자, 이제 거기 설명을 할게요. 자,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간단해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믿으려고 하니까는 뭐예요? 이제 단계가 하나씩 나오죠. 그죠? 자, 그 단계를 한번 보면은요. 제일 먼저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예? 이거로 시인해 벌써? 아니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를 안 됐는데 또 어찌 우리가
믿겠으며 또 믿지 않으면 어떻게 신하겠느냐.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보내심을 받아야죠. 보내심을.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뭐를 해야 돼요? 전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전파한 것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들은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은 것을 입으로 신해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코마 상태라고 들어보세요. 코마? 콤마는 알죠? 콤마가 뭐예요? 쉼표죠, 쉼표. 근데 의학용어로 코마 상태가 있어요. 뭡니까? 코마 상태. 식물인간. 쉬고 있는 사람을 콤마처럼 쉬고 있는 사람을 코마 상태라 그래요. 그 코마 상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정보, 지금 나라고 하는 이 개인에게서 다른 것으로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5가지의 감각이 있어요. 그죠? 그 감각을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 예수님이 준지 사단이 준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몰라요. 그죠? 이 5가지의 감각이 있어요. 첫째가 귀입니다. 귀. 여러분, 화일부인은 목청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말씀이 얼마나 같대요. 말을 하면은 어디까지 알아들었대요? 어디 있는 사람까지? 1마일. 1마일이면 킬로로 하면 얼마입니까? 1.6km 정도. 대단한 사람이죠. 화이트부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목청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목청이 좋은 게 소리를 크게 지른 게 아니라 아주 그 배에서 나는 아주 좋은 소리를 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까지 들을 수 있었어요. 이 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멀리까지 있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귀에 딱 들리고 나서 뭡니까 이제? 사람을 이제 보는 거죠, 그죠? 좀 더 가까워지면 볼 수 있어요, 이제. 아, 저 사람은 누구구나, 남자구나, 여자구나, 학생이구나, 뭐 어린아이구나, 식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멀리 있으면 듣기는 듣지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사무엘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셨죠? 잠자다가 들었어요. 사무엘이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내 앞에 있었으면 그냥 봤죠. 들을 거 없어 봤어요. 근데 내 뒤에서 그죠?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귀 대단한 중요한 겁니다. 이거.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귀가. 그죠? 그 다음에 봐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실상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조감도 아세요? 조감도가 뭡니까?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건물은.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모델하우스에 딱 가서 딱 보더니 야, 이 집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아파트 사겠다고 가는데 집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모델하우스 있던 쇼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어요? 그럼 보여주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그건 자기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조감도는 허볼판에 설계도를 가지고 그렇게 다 지으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요렇게 되겠다 하는 거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감각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냄새 맡는 겁니다. 냄새 맡는 거. 코.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워지면요, 이제 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하와가 타락할 때를 한번 보세요. 하와가 어떻게 하다가 금단 나무 밑에 갔다 그랬어요? 자기 혼자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딱 가보니까 어이구 금단 나무 밑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밑에 딱 가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그 나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실과가 어때요? 아름답고 좋게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왜 저렇게 아름답고 좋은 걸 먹지 말라 그러셨을까 딱 생각하고 있는데 뱀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넘어간 게 아니라 사단의 술수에 말려든 거예요. 말려들었어요. 말을 하다가 서로.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유혹자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에 그 여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와가 아무리 대답을 잘해도 이것은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대답을 잘해도. 근데 왜 하와가 계속 뱀하고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자, 거기 설명을 보면요. 이 뱀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뱀은 계속하여 음악적인 음성으로 그 여자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교묘히 칭찬하였고 그의 말은 불쾌감을 주지 않았다. 자기를 자꾸 띄워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싫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질문을 딱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종로의 계단 13장이 뭡니까? 아, 12장. 의욕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의욕은 누구한테 생기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생깁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한테 생깁니다. 모르는 사람은 의욕 가질 필요도 없고 가질 어떤 여기서 말한 유혹자의 함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유혹자는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지자는 말하기를 천사와 같은 존재가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더라면 그 여자의 공포심이 자극되어서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매혹적인 뱀이, 말도 못하는 뱀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왜 말을 하게 됐느냐? 이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런가 하고 반신반의하고 있는 뱀은 금단의 나무 실과를 뚝 따더니 그것을 반쯤 싫어하는 하와의 손에 놓았다. 자, 이제 듣고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냄새 맡고 그 다음에는 만지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말해놨어 이미?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만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만졌는데 안 죽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이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는 여자 자신의 말을 그 여자에게 상기시켰다. 그 여자가 과실을 만져도 아무 해가 없는 것처럼 그것을 먹어도 해가 없으리라고 그는 단언하였다. 여러분, 이 5가지 감각 중에 최종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건 뭡니까? 먹지 말랍니다. 먹지 말라. 근데 처음부터 먹으라고 줬으면 당연히 안 먹었겠죠. 당연히 안 먹습니다. 근데 뱀은 교활해가지고요. 또 사단은 교활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도록? 먹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먹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다. 뭐를 믿었다고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어요. 반신반의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그에게서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자,
사단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 참으로 믿었다는 말은 반대로 뭡니까?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가. 사람이 사단의 말도 믿고 하나님의 말도 믿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저 도표 크게 돼 있죠? 저 도표의 제목이 뭡니까? 구속의 파노라마. 근데 그 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말도 믿고 저쪽 말도 믿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걸 믿든지 이거를 믿지 않든지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단의 말을 믿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 사단의 말을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하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데를 못 봤는데 미국에 가면요 주차장 교회가 있어요. 파킹 이렇게 주차도록 딱 하나 거놓고 거기에 딱 차가 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사람이 설교를 해요. 그럼 설교 다 들으면 차 타고 그냥 가. 얼마나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듣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계시록 14장 5절. 자, 계시록 14장 6절. 5절 나오고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구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그리고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네, 두려워하며 거기까지만요. 자,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첫째 천사죠, 그죠? 왜 첫째냐면 뒤에 둘째라고 말했기 때문에. 둘째 앞에 오니까 첫째죠. 그런데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럼 둘째는요?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뭐하되? 말하되. 자, 그 다음 셋째, 9절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자,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계시록 18장. 자,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자, 그 다음 4절.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러면 다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죠. 다 말했으니까 우리는 들을 수 있죠. 심지어는 볼 수도 있어요. 오늘 재림교회 안에 세 천사, 넷째, 다섯째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냄새 맡고, 그 다음에는요 만져보고, 그 다음에는요 먹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편에 뭐라 그러셨어요? 시편에 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시대의 소망 326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짧은 측량줄로는 그분께서 오셔서 성취하고자 하는 사명을 측정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또 나오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그죠?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우리의 짧은 측량줄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품성을 측량할 길은 없지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지금은 이거 노는 사람은 거의 노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자치기라는 게 있어요. 자치기. 이렇게 길쭉하면서 끝이 이렇게 연필같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그 땅하고 약간 이격이 있거든요. 고기를 탁 쳐서 이게 공중에 뜰 때 그걸 딱 치는 거예요. 그럼 멀리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갔냐? 그때는 뭐 자도 없고 뭐 없으니까 그 내가 친 그 자로 몇 개나 될 거냐? 탁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의 짧은 성경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품성을 다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못하죠. 근데 어떻게 하면요? 반복하면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한꺼번에 젤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반복. 이 5라고 하는 숫자, 자, 다시 말합니다. 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 다음에 먹어보고, 이 먹어보는 게 끝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요. 자, 마가복음 8장 18절.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예수님 말씀도 들었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네. 보지 못하며 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앙을 하고 있다고 뭐 합니까? 생각해요. 생각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안 가. 근데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뭐를 생각했어요? 나 신앙하고 있다. 나 안식일 지키고 있고, 나 11조 내고, 나 교회 다니고 있다. 그거는 뭐예요? 기억이에요, 기억. 근데 참 신앙은 기억 가지고도 안 돼. 왜? 기억도 못하게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기억도 못하게 되는 때. 그런데 입으로 먹은 것은, 자, 귀로 들은 거, 눈으로 본 거, 코로 냄새 맡은 거, 만져본 거는 다 우리의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정보들이. 이 머리에 가 있어요. 머리에. 그죠? 그 머리 다치면 냄새도 모르고 본 것도 기억 못하고 들은 것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 먹은 거는 기억하고는 다른 차원의 것이 있어요. 뭐죠? 왜 다르죠? 먹은 거는 내 몸속에 들어가서 내 몸이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이. 오늘 안식일에 성만찬 예식할 거죠. 왜 예수님은 성만찬 예식을 강조하고 3년 동안 매 6월절마다 3번 할 수 있었는데 다른 6월절은 안 하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 6월절 직전 그날만 딱 한 번 성만찬 예식을 베푸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기억하고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 몸이 된 신앙이에요. 몸이 된 신앙.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들은 것 많고, 그죠? 본 것 많고, 지식은 막 넘쳐나. 근데 뭐가 안 됐어? 내게 안 됐어, 내게. 예수님은 떡을 딱 뛰면서 이건 내 살이다. 근데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느냐면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서로 잡아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몸이 네 몸이고 네 몸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문을 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는 거는 빙산의 일각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막 생각하고 이런 건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왜 곰이 겨울잠을 자는가? 그 다음에 개구리가 왜 겨울잠을 자는가 봤더니, 잠을 자면요, 어떤 동물이든지 뭐든지 잠을 자면요,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대요. 이게 자연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국수를 먹었어요. 그러면 밥을 먹을 때랑 다른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소화효소가. 그죠? 아, 이번엔 국수 먹었으니까 이렇게 소화해. 여러분, 지시 내렸어요? 우리 지시 내린 적이 없어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사실 그 자동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입력해 놓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딱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체하는 사람이 생겨요? 시스템대로 다 되는데 왜? 거기에 자기 의지를 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의지를. 그 자기 의지라는 게 뭐냐면 감정. 막 슬프다 이거예요. 막 슬픈데 막 뭐를 먹었어. 그 감정 때문에 원래 소화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곰이나 개구리들은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잠잔다는 게 뭐냐면은 모든 걸 다 맡긴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한테 다 맡긴다는 거예요. 뭐 맡긴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원래 우리 유전자 속에 입력된 대로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항을 안 해.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저항을 안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짐승들은 많이 아프면 먹지를 않습니다. 왜 먹지를 않아요? 네, 맞아요. 먹는데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치료하는데 그만큼 에너지가 안 가요. 그거 누가 그렇게 해줬어요?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통 본능. 근데 그 본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만 그걸 안 따라요. 지 마음대로 막 병원 가고 막 자기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나아요. 그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암센터장이었었어요. 암센터장. 근데 이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에요. 암이 사기인데 말기인데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 사기가 멈춰 있는 거예요. 사기에서 더 가서 죽어야 되는데 이게 멈춘 거예요. 그래 왜 멈췄는가 봤더니 이 사람이 야 이렇게는 내가 죽겠다. 그래서 저 시골에 들어가서 자연적으로 산 거예요. 자연적으로. 해가 떨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자연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엄청 빠르죠. 근데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쭉 살았으면 살아났을 텐데 암센터장이니까 회복이 되면은 암치료 받으러 가. 방사선 치료하러 가. 그러면 또 나빠져. 그러면 또 자연에 가.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그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자연이 낫게 해줬는데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좀 나을만 하면은 가서 또 방사선 치료해서 또 좋은 세포들 다 죽이고.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포도요법 해가지고 뭐 좋아지잖아요? 그럼 또 막 먹어. 그거 나빠지잖아요? 그럼 또 포도요법 해. 또 가서 나빠지잖아요? 그럼 또 포도요법 해. 그거 왜 그래요? 원인이 치료되지 않는 거죠, 원인이. 그 원인은 바로 생활에 있는데 생활을 하는 것 치고 나빠지면 포도요법. 또 좋아지면 또 그대로 살고. 그러면 또 다 결국 죽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들은 것들은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는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만지기까지 하는데 뭐. 맛도 봐요 또. 먹지는 않아. 맛까지만 봐.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다락방, 그 다락방에서 한 말씀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다락방 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이 성경 말씀은 특별한 의미에서 성만찬에 적용된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큰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적 생애에 동화된다. 동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동화가 돼야 돼요. 뭐 어거지로 막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동화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동화된다고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큰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적 생애에 동화된다. 그 사람은 모든 성만찬 예식 때마다 영적 능력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에서 우리가 먹는 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요만한지 모르겠어요. 요만한 떡 한 조각하고 그 다음에 포도즙 한 모금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뭐라고요? 영적 능력을 받을 것이다. 뭐 할 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큰 희생을 생각하면서 그걸 먹고 마실 때 그렇게 된다. 그건 떡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의미가 주는 것이지. 이 예식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리하여 하나님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 상연결을 이룬다. 특별한 의미에서 이것은 의존적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을 이룬다. 자, 그럼 우리가 매일 성만찬 예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매일의 교훈을 주셨어요. 우리 주께서는, 자, 아까 그 말씀은 시대의 소망 660페이지, 61페이지고요. 이 말씀도 660페이지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 생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생의 삶에서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고 있다.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어진 육체로 산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산 것이다. 날마다 자기의 음식을 먹는 자는 그가 성자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모든 떡덩이마다, 우리는 떡을 안 먹으니까 모든 밤마다 매 끼니마다 갈바리의 십자가인이 찍혀 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큰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서 비치는 빛이 매일의 생활 양식을 거룩하게 한다. 가족 식탁은 주님의 식탁처럼 되며 끼니마다 식사는 성만찬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건강기획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의 먹는 모든 음식 속에 뭐가 찍혀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미 찍혀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더 나아가서는 약속의 말씀. 자, 이사야서 43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자,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자, 창조나 조성이나 뭐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구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한 사람들이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계속 뭐가 필요해야 돼요? 조성이 필요해요. 지금 내 이 살, 내 뼈, 이게 뭐로 구성돼야 돼요? 십자가인으로 구성돼야 돼요. 매일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 먹은 것이 우리 몸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조성하신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 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조성하시는 바가 되고 결국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성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뭘 먹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만지는 것, 맛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잡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뭘 드러낼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말씀만, 예언의 신의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3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될 것이다. 우리가 이 생에서, 저 생이 아닙니다. 이 생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그분의 임재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무쪼록 이 집회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셔서 여러분의 행복이 더 증대되시고 또 여러분의 매일의 생애에 있어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살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 다음에 그분의 임재로 만족해서 여러분이 항상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